45절 중간에 보면 선한 말씀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말씀. 이것은 다른 말씀으로 읽으면 선한 약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한 약속.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먼지 같은 생각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불쑥 찾아오셔서 그저 느닷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75세, 이제는 평안히 좀 누리고 이제는 좀 안정되게 안주하고 싶은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무작정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안에는 얼마나 큰 약속이 담겨져 있었습니까? 자식 하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게 아들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은 아들 하나를 주신 약속이 아니라 민족을 주겠다는 약속 아니셨습니까?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민족을 주겠다.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지금 나그네처럼 남의 땅에 머물고 있는 나그네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나라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약속하신 그것을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냐고요. 믿음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오늘 드디어 이 여호수아서 21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주시고 마지막 레위 지파 이 제사장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48 성읍을 다 주시고 다 완수하고 나서 됐지, 받지 하고 결론처럼 말씀하신 것이 오늘 21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세요. 우리는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정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품을 수 없는 이 좁은 가슴으로 두근두근 대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신 약속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약속 주신 지가 언젠데 지금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마음이 급해서 조바심에 이스마엘이라도 붙잡고 싶지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마른 장작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 99세에 다시 약속해 주시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품게 하셨잖아요. 때로는 축복은커녕 아이고 목숨이나 유지하면 좋겠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축복은커녕 사랑은커녕 노예가 되어서 이방 민족에게 팔려가 머슴처럼 살아가고 감옥의 저 구석탱이 그 곰팡이 쓴 감옥에까지 추락한 그 소년에게 잊혀지지 않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너나 살아. 그게 되겠어.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는 그 결론을 보지 않아요. 장장 800년이 흐르는 그 기간 동안에 한순간 놓지 아니하시고 의심하고 추락하고 도망하고 피하고
때로는 바다에, 때로는 산 위에, 때로는 광야에, 때로는 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43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뭐 했다고요?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성도는 이 약속이 있는 성도예요. 이 약속이 있는 성도는 힘이 있는 성도입니다. 자잘한 잔바람에 마음 흔들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 땅바닥 쳐다보며 주저앉지 않아요. 잠 못 자면서 두근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좀 약하고 주님을 모실 만한 큰 가슴이 없어도 주님이 그 사이즈를 줄여서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넓어지고 우리가 넉넉해지고 우리가 준비돼서 주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좁쌀 같은 이 새 가슴 속에도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는 것은 우리의 가슴을 좀 넓혀서 주님에게 넓은 공간을 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도록 넓혀주는 거예요.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 또 주님께서 내주하시도록 우리의 가슴을 넓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반드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약속해 주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가 땅바닥을 보면서 통곡하는 것 같지만 여기가 종점이 아니야. 나랑 같이 가자. 영원한 그 나라에 무너지지 아니할 집으로 우리와 함께 가실 분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세요.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겠다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마 약속했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43절 다시 가서 봅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해요? 다 주셨다요. 다 주셨다. 남김없이 다 주셨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다 주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빠뜨리지 않고 다 주세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권면한 것이 뭡니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라. 그거면 된다. 지금 좀 힘드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라. 그거면 된다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느냐? 답답하냐? 둘러싸여 있느냐? 그러나 확신한 가운데 거하라. 이 바울은 생득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영혼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죠. 광야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병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주셨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거했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도 두려워하고 떨고 조마조마하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데
이 약속이 있다면은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 속에는 평안함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4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안식을 주셨다. 안식이라는 말은 쉼이라는 뜻이에요. 쉼. 이 안식이라는 말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 40년, 요단강을 건너서 7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전쟁.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앞장서신 전쟁이었으나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종점에는 안식을 주셨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남겨진 족속이 있습니다. 완전히 축출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어느 민족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할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여전히 문제는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안식을 주셨듯이 안식은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은 우리가 준비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안식이에요. 많은 것을 채워놓았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불안해요. 그거 지키려면은.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이제는 됐다 가슴 펴고 의시될 수 있습니까? 누구한테 뺏길까 봐 불안합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안식이에요. 오래전에도 한번 제가 간증처럼 나눈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섬겼던 우리 다곤바 종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별게 없어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참 없어요. 여인들의 재산이라고 해봤자 냄비 몇 개예요. 그건 정말 목숨처럼 지킵니다. 그리고 잔치 때 누가 결혼했다더라, 누가 아기를 낳았다더라, 아니면은 장례식에 가야 할 때 그저 이 두르고 이렇게 몸을 두르는 그 천 같은 게 있어요. 그거 좀 저 깊숙이 넣어놓는 거, 그때만 입는 천 몇 조각이 여인들의 전 재산이에요. 그 남자들도 뭐 딱히 재산이 뭐가 없어요. 그저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 건강, 예. 그게 재산이에요. 그게 재산. 좀 의시될 만하면은 그저 자전거 하나 있으면은 그저 마을에서 누가 자전거 있으면은 나 좀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빌려줘 그러면은 어서 타 뭐 이렇게 빌려줄 정도의 재산이에요. 소가 있는 사람은 정말 이 아주 몇 명 안 되는 특권층 사람들만 있죠. 보통 사람들은 한 마을에도 소 한 마리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뭐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다곤바 성도들이 찬양할 때는 춤을 춥니다. 이해가 안 돼요. 땀을 뻑뻑 흘려요. 선풍기는커녕 뭐 그늘도 없는데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고 뭐 하는데 춤을 추면서 그의 얼굴들에 보면 기쁨이 넘쳐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평안이냐고요. 어디서 오는 평안. 빼놓지 않고 찬송 때마다 부르는 게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저희 종족은 찬송이 많지는 않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그래도 찬송 때마다 빼놓지 않는 찬송이 있어요. 이사공고 디사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공고 디사가야. 이사는 예수예요. 예수. 무슬림들도 예수를 이사라고 하거든요. 이사. 꽁꼬 하면은 오직 꽁꼬. 이사 꽁꼬 하면은 오직 예수. 디사가야 하면은 됐어. 그거면 됐다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다. 디사가야 됐어. 그거면 됐어. 예수만 있으면 됐어. 아파? 예수만 있으면 됐어. 뭐가 없어? 예수 있으면 됐어. 그러니까 그 찬송을 하면서 다 우리 가슴에 예수가 있잖아요. 예수 있어? 됐어. 손잡고 찬송하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네가 그토록 몸부림치며 행복을 찾아서 추구했던 그 남편들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은 아니지 않느냐? 그저 남들을 움직이기도 싫어하는 이 태양이 장렬하는 이 한낮의 더위에 아이들조차 찾지 않는 그 우물가에 네가 물길로 와야 하는 이 신세에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느냐? 그게 그 여인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피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숨었던 자리에서 나아가서 그늘에 있던 사람이 태양 아래 뛰어나가며 외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이가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예수 한 분이면 됩니다. 한 분이면 돼요. 이 신앙이 이 요한복음 4장에 갇혀있지 않고 이 신앙이 아프리카의 저 구석에 갇혀있지 않고 이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돼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예수와 함께 걷는 2019년도 이 안식이 삶의 모든 처소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엌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간의 공간 속에서도 이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 안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이거를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겠죠. 바보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답답하다고. 예수만 있으면 되냐?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맞아, 예수만 있으면 돼. 왜?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구원의 약속, 생명의 약속,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약속. 우리로 하여금 저 바닥에서 저 높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그 영화를 열어주시는 약속. 약속. 선한 약속. 선한 말씀. 오늘 45절 말씀처럼 그 선한 말씀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이스라엘의 힘은 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우리가 사방에 눌림을 당하고 온갖 시험이 우리의 사방에서 인격으로 시험하고 믿음으로 시험하고 재물로 시험하고 건강으로 시험하고 관계 속에 시험하고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45절 가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 선한 약속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뭐 했다고요? 응하였더라.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응하였더라. 채워졌더라. 우리의 손가락이 10개라서 쉬는데 한계가 있지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 기록하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자, 이 말씀 믿습니까? 소망이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 확신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 차고 애들 말대로 아싸 멋있게 살아보자 그러고 내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9년도를 열어가는 이 시대에 이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암담하며 답답하며 더욱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이 온갖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관계에서 시험하고 우리의 인격을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시험하고 가정에서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 선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주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확신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리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라도 우리 확신 가운데 내려가서 성경의